영원히 함께 계시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포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이름은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포유 세 번째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데요. 저희가 12월을 맞이하여서 3주 동안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 가족,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지요? 네,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다면 저희가 환영하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조금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쑥스러우시겠지만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혹시 계실까요? 네, 앞에 여기 계시네요. 혹시 같이 오신 분들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같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평생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순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이제 23년 크리스마스 포유 스케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신 후에 첫 번째로는 저희가 준비한 특순 중에 그 수요 여성 예배 챔버인 더 블랙신 챔버가 크리스마스 찬송 메들리로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로 구성된 쇼파르 리코더 앙상블의 아름다운 찬송의 연주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님의 삶의 간증과 은혜의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함께 그 시간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년아, 반가워. 이준 언니야. 기다렸어. 작년에 잠깐 왔었지, 우리 교회. 정말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어. 연아야,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언니는 행복하다. 그동안 기도해왔고 또 너의 모든 수고와 또 아픔까지도 다 안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언니와 함께 행복하길 정말 바란다. 그때 이후로 늘 너를 놓고 기도했어. 명년아, 이번에 많이 아팠지.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고 담대함에 있는 너를 늘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번 크리스마스 포유에 초대하게 됐어. 이 자리에 와준 우리 연화 많은 평안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위로 얻길 바래. 사랑해. 너를 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 같이 노후를 신앙생활 잘하면서 운동도 재미있게 하면서 잘 지내길 바래. 온 거를 환영해. 이 믿음의 여정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여러분들 다 호흡이 있어서 여기에 오신 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이 너무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축하할 수 있는 이런 여건과 또 자유로운 이런 환경과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저는 언제나 힘이 어디서 오나, 또 사람들이 저보고 아니 그 나이가 되도록 노래를 아직까지 하고 있냐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도 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드리려고 왔고요, 여러분과 같이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첫 곡이 정말 이 노래는 제가 언제나 마음이 컬컬할 때, 외로울 때 달고 다니는 노래 중에 하나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자, 들어보시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눌까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찬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해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가 왜 노래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세상 걸 바라보면서 제가 부모님도 예수님을 섬기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주님을 섬겼건만 저는 제 멋대로 젊을 때까지 그렇게 팔팔거리고 제 잘난 맛에 노래를 하고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몸이 연약하게 됐어요. 몸에 우울증이 오고 그다음 폐쇄 공포증이 오고 사람이 뭘 하다가 이 몸이 망가지거나 건강이 다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열망이 있고 마음에 무슨 뭘 가지고 뭘 하겠다 하더라도 이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저는 주의 음성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저의 병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이고 저의 병이 저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병상에 누워서도 찬양하겠습니다. 듣기 싫더라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제가 늘 드리고 있고요. 언제나 제 마음속에 그 주님의 그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내게 모든 평화를 주신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만 우리는 건강해진 것을 저는 확실히 체험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오직 주님만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그 왕이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저는 언제나 외롭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외로워서 혹은 몸에 힘이 들어서 혹은 너무 고달퍼서 이런 분들이 많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 1절을 한번 읊어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주를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의 주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말 구육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천궁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혹시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우울증하거나 혹은 폐쇄공포증에 몰리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저는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콩쿠르에 1등을 휩쓸었어요. 오죽하면 이태리에서 유학할 때 국제 콩쿠르에 나가 다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국제 콩쿠르에 나와 이 콩쿠르 나가고 저 콩쿠르 그러면 나를 딱 보자마자 너 또 왔구나 이렇게 날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을 제가 언제나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더 올라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이걸 거머쥘까, 이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너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그런 그 아픔을 저에게 주셔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시 그 병이 재발한 건 제가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 속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실 때 꼭 붙어 있어라, 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너가 붙어 있어야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다. 저는 그걸 너무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하고, 이 나이가 되도록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또 정말 위로가 되는 하나 또 들려드리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온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 연약하고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끼지고 막 이렇게 그런 변내 속에서 이 말씀을 되새기면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은혜고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계절에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겸허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정말 위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사랑을 다 같이 나누는 이 성탄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the dear Saviou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Hi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l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거룩한 밤 별빛이 고요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신 밤 온 세상 죄악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가 나셨도다. 온 세상 사람 기뻐 노래하고 저 피곤한 사람 기뻐해. 무릎 꿇고 저 천사 노래하리. 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주님 나셨던 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정규 성가사님 박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아유, 우리 정말 특순해 주신 우리 블레싱 더 블레싱 챔버 또 우리 권사님들 점점 갈수록 더 실력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김영미 권사님 저보다 몇 살 언니신데요. 정말 70이 다 돼 가시는데 제가 앞에서 밑에서 정말 저 언니는 침대에서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찬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다시 한번 박수로. 정말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저도 예전에 노래를 좀 했었었는데 요새는 어디 이상 올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내 권사님 뵈면서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발성이 좋고 호흡이 좋으셔서 그러겠지만 그 위에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저렇게 찬양을 하시는구나. 정말 감동입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에서 저를 아시는 분은 또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의 교회에서 여성사역과 권사회를 맡고 있는 조호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계속 이 성탄절의 의미와 또 주인공인 그 예수님, 탄생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박종길 목사님께서도 선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크리스마스에 우리 있을 집회에도 또 크리스마스 콘서트에도 The Gift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도 하나님의 선물,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선물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선물은 사실 누구를 줄 때 참 기쁘고 받아서 기쁘고 줘서 기쁜데 받아서 부담스럽고 주면서 뭔가 기대하고 하는 건 선물이 아니라 뭘까요? 뇌물. 여러분들 잘하시네요. 뭔가 기대한다든지 뭔가 받으면서 부담스러운 거 이런 거는 선물이 아닌 뇌물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아무런 그런 값 없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선물은 우리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물을 받죠. 생일 선물, 입학 선물, 무슨 기념일 선물, 졸업 선물, 또 뭐 있죠? 결혼 선물. 뭐 하여간 수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들이 있습니까? 과연 어떤 것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감동스러운 선물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요. 저는 오늘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받은 예상치 못한 선물. 이런 것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지요. 사실 그 12월이 되면 많은 시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제, 뭐 무슨 탤런트 뭐 이런 시상식 보면은 자기가 받을 줄 알고 온 사람과 그곳에 왔는데 어머 내 이름이 불렸어? 하는 사람과의 반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화면으로만 봐도 저 사람은 받을 줄 알았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고 이렇게 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았을 때의 그 놀라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감동하며 놀라며 하는 그런 얼굴 눈물에 함께 눈물을 짓곤 하고 괜히 마음이 흐뭇하고 한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내가 받을 만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받은 선물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죠. 저희 바로 위에 언니가 이제 미국 분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 형부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서 그 형부의 형님이 그때 나이가 이미 많이 들은 이제 나이 든 중년의 아저씨인데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장례식 앞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좀 나쁘게 이렇게 친구들과 사귀면서 그 이제 샵에 들어가서
그 마켓에 들어가서 청바지를 이렇게 훔치는 그렇게 하다가 도난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그 주인한테. 그래서 경찰서로 넘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굴 부르겠어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부모를 불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떨리잖아요. 처음 이렇게 하는 게 걸렸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자신을 보내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회사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올 때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쿵쾅쿵쾅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밤에 저녁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들 방을 이렇게 놓고 하면서 문을 열더니 봉투에다가 이렇게 뭐를 놓고 침대에다 놓고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나갔다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청바지가 몇 벌이 들어있더래요. 본인은 혼날 거라 이제 굉장히 야단 맞을 거다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청바지 몇 개를 더 사서 거기다가 그 줬던 그 아빠에 대한 그 장례식에서 자기가 그 후로 그 도벽을 완전 고치고 그 사랑으로 자기 인생이 변한 이야기를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청바지가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이 선물이었던 것이죠. 실수한 남편, 또 나한테 끝까지 대드는 우리 자녀, 그리고 늘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어떤 관계들, 이런 관계들 가운데에서 이 용서와 품는 큰 마음, 그리고 용납, 이런 단어의 선물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받을 만하지 않았다 생각할 때 주는 그 용서의 선물, 용납의 선물, 사랑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정말 가장 좋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나를 위한 사랑과 희생이 느껴지는 선물이죠. 그 오헨리의 단편 소설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젊은 부부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데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긴 머리에 그 아내는 머리를 잘라서 뭘 샀어요? 남편의 그 시계줄을 사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맨날 시계만 있어갖고 그랬는데 그 남편은 자기가 가진 그 시계를 팔아서 머리 빗을 산 거예요. 그 부인의 머리를 빗을 수 있는 그걸 사고서 집에 와 보니 더 이상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선물을 서로 주고받았지만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희생을 주고받은 그 선물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고, 읽는 우리에게도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는 그 빛과 그 시계줄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한 사랑, 희생, 그런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물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왜냐하면 희생과 자기의 포기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는 여기서 이제 크리스마스 즈음 되면 가끔 이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제가 가장 평생에 잊지 못할 선물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때 조금 늦은 나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사춘기 때 그러고 가서 친구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렵게 돼서 제가 일을 해서 집안도 좀 도와야 됐고 돈을 모아 대학도 가야 됐고 막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아직 그때 하나님을 몰랐었고 저희는 교회를 가지 않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대학을 갔을 때 아버지가 저를 기숙사에다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대주지는 못하니까 그 튜이션이나 그 돈 장학 그 학비를 대주질 못하니까 이 학교를 졸업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고서 아버지는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하게 될 때 아버지가 엄청 이제 기쁘셨나 봐요. 그게 속으로. 그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뭘 선물해 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뭐 돈도 그렇게 있지도 않고 뭘 선물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 담배나 끊으시든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로 담배를 끊으셨어요. 근데 그 담배는 내가 어떤 담배인 줄 알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 담배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라 그 아빠에게 그 담배는 정말 친구처럼 평생 왔던, 왜 눈물이 나지? 참네. 그런 귀한 건데 그거를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선물로 그날로 끊었다는 게 저는 그 희생이 그 힘듦이 아빠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는데 그런 선물은 제가 평생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잊지 못하는 선물입니다. 큰일 났네요. 이렇게 갑자기 아빠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예상이 없던 건데. 많은 청년들을 교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에게 참 맺힌 것이 많아요. 아무리 부모가 그렇지 않다, 아직 미숙해서 그랬다 이래도 그것을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린 후에는 그게 잘 열리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럼 그 다음에 후회를 하면 이미 늦었잖아요. 그 부모도 자녀에게 마찬가지죠. 어릴 때 희생하며 그렇게 지며 이렇게 자신을 낮췄질 못하고 그 아이를 이겨 먹이려고 하다가 그 아이 문을 닫아버리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옆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와 희생과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은 한 인생을 바꾸게 되는 귀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을 줄 타이밍을 잘 알고 주는 선물이에요. 사실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선물을 좀 골라봤는데요. 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에 왜 뒷북친다 있잖아요. 이렇게 줘야 할 때 안 주고 이렇게 나중에 다 뒷북치는, 아까 그 청년 얘기처럼 그때 줬어야 되는데 그때 안 주고 나중에 주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그런 뒷북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편이 그랬다죠.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죽을 수 있다고 매일매일 이러니까 듣다 못한 아내가 그랬다죠. 난 당신 목숨이 필요 없다. 나는 뭐 당신 죽으면 과부나 되지. 어저께 설거지면 됐었는데 그 사랑 표현이 하나가 그거를 그렇게 그냥 뭔가 다른 걸로 막 말로 해봤자 이게 이제 타이밍을 놓치고 또 그 놓친 거죠. 그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놓친 거죠. 성경 속에서 가장 알맞은 시간에 선물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도 잘 아는 사람들, 뭐 우리가 노래할 때는 세 사람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 사실 세 사람 그렇게 하진 않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잼을 가지고 산을 넘고 강을 넘어 이런 찬양이 있듯이 그 동방박사는 예수님의 탄생에 딱 맞춰서 그 유향과 모략과 그리고 그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드릴 수 있는 황금과 이 세 가지를 다 들고서 그 먼 곳에서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의 마국간에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타이밍 죽이잖아요.
아무도 몰랐을 때 왜 그게 그렇게 타이밍이 잘 맞춰졌을까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유 옥합, 귀한 그 비싼 기름을 든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가져다가 그것을 담대하게 깨쳐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그런 한 베다니의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프게 깨쳐서 낭비하느냐,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그것을 그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드릴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가진 가장 귀한 그 옥합의 향유를 깨트리는 그 타이밍을 잘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내일 드릴까? 이 남자들, 그 제자들,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찬 방에 내가 지금 들어가면 뭐라고 할 사람도 많을 텐데 이런 말도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분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크기에,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날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다음날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서 그것을 깨칠, 그것을 드릴 시간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추는 그 선물을 드렸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준 그 선물 하나가 이렇게 평생 나의 삶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따라오고 있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선물 하나만 받아도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는데, 인생이 변화하는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선물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때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선물, 생명으로 주신 선물, 그리고 내가 받을 만하지 않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그 선물,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희생과 포기가,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희생과 포기가 있었던 그 선물,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며 사랑으로 주신 선물, 정말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선물, 그 선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선물을 받을 만한 사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저는 태어나면서 아담의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DNA가 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번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다. 제가 처음 이민을 가서 가장 하나님을 만날 때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게 이 죄인이라는 단어였어요. 뭘 그렇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가? 나는 우리 집 가온이 거짓말하지 말자여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죄인이라고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누가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죄를 대단히 졌다기, 그것도 물론 죄인이지만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옮겨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대단하게 막 이렇게 막 부흥회 가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한테 전했을 때 저는 사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거든요.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확실히 알았던 것은 제 마음이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고, 나 여기 미국에 왜 왔어? 어떻게 딸만 넷 있는 집에 제가 막내인데 저만 가게 됐어요. 엄마 아버지랑. 그래서 이 엄마 아버지가 그냥 뭐든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화만 하면 호영아 전화 좀 받아봐라. 제가 지금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매뉴얼 읽는 거 있죠. 뭐 냉장고 사고 뭐 사면 이렇게 조작하는 거 지금도 힘들어하는데, 한국말도 힘들어하는데 맨날 뭐 집에 이제 이민 갔으니까 할 게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일로 갔지? 아이가 옆으로 빠졌는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누가 예수님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제가 믿어지지 않았지만 솔직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안 믿어진다고. 그거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잘한 건 뭐냐면요, 그런데 믿고 싶다고. 그건 나의 선택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런데 믿고 싶다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너무 지옥이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의 평강을 주세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그 평강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분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저는 그냥 ask, 그냥 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값없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태어난 내가 심판에서 구원으로, 영원히 벌하는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그렇게 옮겨가게 된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가 믿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가 영이신 그 우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럼 네가 뭘 했다고 구원을 받아?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값싸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치러야 됐던 거예요. 그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그 삭슬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것이 바로 그가 대신 치른 희생으로 인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또 얘기하죠. 이거 100만 원짜리야? 이거는 1000만 원짜리야? 우리 짜리짜리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그 옷 얼마짜리야? 이거 뭐 100만 원짜리야? 그렇게 비싸? 그런데요, 내가 받은 이 영생의 선물은, 구원의 옷은요, 얼마짜리일까요? 환산이 안 돼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짜리예요. 예수님의 피로 많이 대신 그 피가 덮임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Christmas for you and for me, for us.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요? 제가 무슨 기사를 봤더니 시청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거기 이제 세워지잖아요. 매번 12월이 되면. 근데 거기에 뭐 십자가를 달지 말아라. 너무 종교적이다. 대신 스타를 달아라. 뭐 이런 걸 갖고서 막 거기서 논쟁이 붙었어요. 십자가를 달건 스타를 달건 그 휘황찬란한 그 트리, 물론 우리도 이렇게 트리를 멋지게 해놨지만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가 아닌, 참 의미는 가장 낮은 곳, 그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죽음, 그것이 바로 희생과 또 사랑과 그 나를 위한 그분의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안 맞아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신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분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받기에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그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자들은요, 가만히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받은 감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마 오늘 친구를 모셔온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모시고 왔을 거예요. 맞죠? 맞죠? 예. 내가 받았던 그 아름다운 선물을 당신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 선물을 당신도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크리스마스 for you에 모셔온 것이죠. 좋은 드라마만, 재밌는 드라마만 봐도 우리가 전화하지 않습니까? 언니 그 드라마 봤어? 정말 재밌어, 한번 봐봐. 이게 우리 여성들인데요. 이 선물을 받았으니 가만히 있고 싶어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예전에 그 겨울 올림픽을 이렇게 중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계속 이 스키가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스키 중계를 이렇게 하잖아요. 안방에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이렇게 스케치북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 스케치북을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지는 안 보이고 계속 내려가니까, 근데 어떤 화면이 확 지나가면서 그 스케치북에 써 있는 글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 딱 뭐라고 써 있었냐면 John 3:16. 그 사람은 거기에 이 말을 지나가는 모든 그 중계차가 자신을 한번 비춰주기를, 전 세계 생중계되는 그 중계에 이 성경 구절 하나가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매해 그렇게 와서 서 있대요. 스케치북을 들고 섰대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안 나오는군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한 그 삶을, everlasting life를 주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까도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들으셨죠? 하나님, 저는 이 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그냥 왔지만 가실 때는 이 선물을 가지고 꼭 가세요. 이미 이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있죠. 저는 제가 이 선물에 감동하면서 하나님, 그럼 나는 하나님에게 무슨 선물을 드리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대단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무거운 짐 갖고 와라. 너의 걱정과 염려, 상처, 상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 분노, 억울함, 나를 지치게 하는,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것들을 갖고 오래요. 대단한 돈 갖고 오라고 안 하고요. 어떤 헌신 이런 것만 막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7절 읽으시면서요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아까 선물 이렇게 받으셨죠? 크리스마스 for you. 이거를 보면요 이렇게 딱 뜯을 수가 있어요.
놀랬죠. 이렇게 딱 뜯으면요, 여기 뒤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 사랑으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겠어요 라는 말씀과 또 내가 이번 기회에 세례까지도 받겠습니다. 2개 다 하셔도 되고요. 나 펜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열어보면요, 이 안에 펜도 있어요. 놀랬죠? 예. 여기다 잠깐 표시해 주시면은요, 그리고 같이 오신 분에게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서는 나가실 때 우리 안내팀에게 내주시고 가면 돼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주님께 드릴 상한 마음은 무엇인지, 근데 그 상한 마음과 나의 그 걱정과 염려, 짐, 깨진 상처, 그런 것들을 포장지로 싸야 되는데요, 이 포장지의 이름은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평강을 얻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할 때에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선물 영생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이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녀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한 사람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올 수 있는 영혼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 왔다가 멈추고 이제 처음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의 상처를 받으셔서 또 멈추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 인간의 몸으로 이 크리스마스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죠. 우리 마지막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고 마무리하겠는데, 우리 한번 손을 옆에 분 좀 잡아볼까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하신 주님 한 영혼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그 구원의 선물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짐과 나의 걱정과 염려와 상처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그런 나의 옛 자아들을 내려놓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크리스마스 포유 성탄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여인들 머리 위에,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